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신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쪽 신문에서는 완전히 좌쪽으로 이야기하고 한쪽 신문에서는 완전히 우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SNS,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정보가 그냥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요새 핸드폰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밤낮 없이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단톡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단톡방의 기능이 그 단체에서 일정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고 알리는 기능으로 쓰이면 참으로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올릴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공지를 올리거나 알리거나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알리는 데는 단톡방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톡방의 기능이 요사이는 아주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각종 잡다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다 써놓고 있어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쓴 것 캡처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뉴스들을 그 단톡방에 계속 퍼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요, 악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 이러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리는 그 사람 외에, 그 단톡방에 올리려고 하는 그 사람 외에는 별로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중요한 것처럼 그 정보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지는 내용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와 같고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 단톡방을 잘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더라도 일이 끝나고 사역이 끝나면 그 단톡방을 그냥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 단톡방이 울리잖아요. 카톡 카톡 카톡, 이 소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 끝나면 그 행사 단톡방에서 저는 아예 나와버립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미디어, 그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정보 중에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정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정보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이 정보가 정말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게 12년 전에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나간 다른 분이 저에게 미국에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줬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냐, 미국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자기도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봤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한국 학교에서 공증서를 띄어가야 된대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공증서를 띄워야 된다. 그 당시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작은 아이는 아직 미취학이었는데, 미국에 가면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닌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닌 성적증명서, 학생기록부, 전출서류,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이런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들을 다 한국 학교에서 띄어가지고 그것을 미국 초등학교에 내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미국 초등학교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먼저 번역을 해야 되고, 이 번역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공증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국에서 학교에 가서 애를 보내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증과 번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번역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한 장 번역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한 장당 거기에 뭐 몇 자가 들어있든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 생활기록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공증까지 합치면 돈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이 학교 가는 것 때문에 번역하고 공증한 걸로 거의 한 몇십만 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공증과 번역을 해와야죠. 그래가지고 공증하고 번역해가지고 그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제 백팩에 가장 좋은 곳에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제가 이제 조지아주 그 수완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었는데, 그 수완이 엘리멘터리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제 아이하고 같이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당당하게, 왜냐하면 몇십만 원 주고 번역하고 공증해 갖고 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정보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내놨어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뭐만 딱 보냐면요, 그 보건소에서 주사 맞은 기록 있죠? 그것만 딱 보고 나머지는 다 파인 하고 그냥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미국에 선교사로 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내고 철저하게 제 나름대로 준비해 가서, 야, 이 정도면 완벽하게 준비했고, 그 좋은 정보를 준 선교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갔는데 정말 거들떠도 안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 좀 보고 이렇게 넘겨주고, 아 그래 이런 게 있었군요, 이랬으면 좋은데 그건 보지도 않고요. 딱 한 장, 보건소에서 주사 맞은 기록, 그거만 딱 하나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가지고요, 거기에 50개 주가 넘는데 한 주가 다른 대륙의 웬만한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틀리면 정보가 틀려요. 같은 주에서만 통용이 되지 다른 주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다른 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공증 뛰어가고 학교에 그걸 내는 게 맞는데, 제가 사는 주에서는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건소 기록 하나면 다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야, 정보를 잘 얻어야 되는구나, 정보 잘못 얻어가지고 몇십만 원 손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그 선교사를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도 저를 위해서 가르쳐 준 건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가 정확히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 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요, 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리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른 주에 가면요,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돼요. 똑같은 미국이지만 다른 주에 갔을 때는 운전면허를 다른 운전면허로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의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다 통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선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선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써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꼭 필요한 정보를 통해서 시간을 얻게 되고 이득을 보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인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본적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취취버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여러분, 기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베이스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단계, 그 단계가 인생의 베이스,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취하는 건 잘 취합니다. 근데 잘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냉장고를 열어보면 알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뭐 넣어놨는지도 몰라요. 이게 몇 년도 건지도 몰라. 그래서 요사이 유튜브에 그런 게 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 그게 뭐냐면요, 냉장고만 갖고, 그 시장 안 가고 냉장고에 있는 것만 갖고 일주일 살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보면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도 거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말 필요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면 취하겠는데 모르니까 못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필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알면 내가 가져가겠는데, 내가 알면 내가 취하겠는데, 내가 모르니까 아는 분에게 나아가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앞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 중부지방에 많은 물폭탄이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집이 침수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주님께 나아간, 아니 주님을 붙잡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지나고 뭐 역사서를 지나고 막 지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가 몇 장이냐면 50장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레위기는 27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이나 돼요. 신명기 33장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21장, 그 뒤에 사무엘상은 뭐 31장, 사무엘하가 24장, 굉장히 장수가 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4장.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이 66권인데요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시편 같은 거 읽으면 150장 읽어야 돼요. 그런데 룻기 한 번 읽잖아요, 한 10분이면 읽습니다. 4장만 읽으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창세기 50장 다 읽어야지 한 권 읽는 건데, 룻기는 4장만 읽어도 한 권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량들이 있는 책들 속에서
유독 이 룻기만 딱 4장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은 룻기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성경이 룻기예요. 다들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러는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누구 이름 들어갔습니까?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에스더가 있는데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창세기부터 50장, 30장, 40장 이렇게 대서사시, 장편 서사시 써 있는 그곳에 4장뿐이 안 되는 단편 한 것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4장뿐이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40장, 50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그곳에 갔냐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 여기서 살기 힘들다, 모압으로 가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일본 같은 사이가 안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9장 37절에 모압이 처음 나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모압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의 맏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의 소생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출생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 모압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야 되는데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사사기 11장 17절에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고 그 모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모압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가뭄이 먹을 게 없다고 바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 땅이 비옥해 보였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모압에 가서 무엇을 했냐? 거기서 장가를 갔어요. 하나는 오르바라는 여인,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과 장가를 갔습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2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유추해 보면 그때도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2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과부가 됐고 2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엘리멜렉 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흉년이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흉년을 바라보고 더 나은 곳이 어디냐?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갔는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기 아들 2를 잃었죠. 자기 남편도 잃었으니까 남편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시는 원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두 명 있잖아요. 누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듯이 이 모압 사람인 오르바와 룻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서 만약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 너희 남편들도 죽었고 너희들은 젊지 않냐? 아직 애도 없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세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기에 그냥 있어. 나만 혼자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르바는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는 모압 땅에 남아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청산가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사이는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자 들어갔다고 이 여인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에게 나오미가 말한 것이 여기가 너의 동네이고 여기가 너희 고향이니까 그냥 너기 남아있으라. 그런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미가 중요한 말을 해요.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의 동서인 오르바가 단순히 고향에 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압 땅에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남았다. 그러니까 너도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남아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말하면 야 네가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 시댁에는 이제 갈 수가 없어. 네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가면 핍박과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보니까 비전이 있어 보였습니다. 신실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의 모습에서 뭔가 모르는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룻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야 하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자기보다 두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야 너희는 모압 땅에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으니까 며느리들이 너희들이 나를 봉양해야 된다, 나를 책임져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려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랑 같이 가면 너희가 이방인 취급을 받고 힘이 드니까 여기 남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니까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에 가면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여기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는 말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올바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족이 섬기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것처럼 구약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룻기가 4장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가정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오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붙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엘리멜렉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면 환경이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뻔합니다.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압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다니엘 민족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방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남편이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이방 여인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더 나쁜 말로는 저 여인은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다, 시아버지 잡아먹은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여자 둘이 삽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앞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절대로 북이 영화의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아니,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룻은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그대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반은 이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 일 이후에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결국 룻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로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룻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높이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은 룻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환경이나 편한 길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붙잡은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과부라고 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인으로 쓰신 것입니다. 룻이 어머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룻처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룻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